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9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계명이에요.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를 버리고 가르치면 그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큰 계명들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크고 중요한 계명들을 버리고 그걸 가르치지도 않고 그걸 지키지도 않아도 천국에서 최소한 작은 자가 될 수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단락 직후에 나오는 첫 번째 반제와 둘 번째 반제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지옥을 경고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이야 30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해석하시면서 뭐라느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거는 지극히 작은 계명이 아닙니다. 10계명에도 나와 있는 계명이니까 이건 지극히 작은 계명이 아니라 큰 계명이에요. 근데 이 계명 어기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똑같이 말해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가늠한 거다 그러면서 바로 경고하시기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네 눈으로 여자 보고 막 음욕 품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눈 빼버려라. 그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버려라. 그 손으로 간음죄 저짓고 그러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손을 잘라버려라. 그리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19절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이 이 계명들을 어기면 지옥에 가게 된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오래전부터 교회 안에 널리 퍼져 있는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어도 적어도 천국에 간다. 이걸 부끄러운 구원사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이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대입을 시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가 없어도 적어도 천국에 간다. 이거는 잘못된 정도가 아니라 이단사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사설, 이단 믿으면 지옥 가는 것처럼 이런 이단사설 믿고 엉터리 신앙사라다 수많은 목사가 지옥 가는 거예요. 수많은 설교자가 지옥 가는 거고 수많은 신자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말을 듣고 어떤 분들은 그러면 십자가 강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렇게 묻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강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십자가 강도가 뭐 아무것도 행한 거 없잖아요. 근데 천국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천국은 최소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똑바로 보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좌우에 강도가 못 박혔는데 처음에는 둘 다 욕을 했어요. 그게 나와 있어요. 십자가의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그러니까 두 강도가 다 욕을 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기도에 아마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 자기를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우리 같은 강도는 아닌데 굉장히 점잖하고 이게 뭐 옳은 사람 같은데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저렇게 기도해 그 기도에 감동을 받았는지 한 강도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한 강도가 갑자기 바뀌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아마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예수님 소문이 퍼졌으니까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죽은 자 살리고 예수님 나쁘지 않은 소문을 못 들었으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래. 엄청 감동스러운 일.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강도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힌 상태예요. 손발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입밖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입으로 짓던 죄에서 즉각 돌이켰어요. 그 전까지 같이 욕했어요. 같이 비난하고 조롱했어요. 입에서 짓은 죄에서 즉각 돌이켰어요. 회개하고 회개합당한 열매에 맺었어요. 만약에 강도가 손발을 풀어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내려가서 바로 또 강도지 됐을까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다시 얻은 삶의 기회를 감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썼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회심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죠. 창세기 10장 1절에서 3절인데 바울은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을 했어요. 갈라디아 3장 8절에 나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말씀했는데 그게 복음을 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 후손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이때 복음을 처음 들은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복음을 처음 듣고 믿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즉각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믿고 뭐 행하면 없고 이런 게 아니야. 아브라함이 믿고 즉각 순종해. 창세기 12장 4절.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11에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이 순종을 낳는다 이런 말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해요. 시간 차이가 있는 줄 아는데 그거 착각입니다. 믿음은 즉각 순종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을 즉각 순종을 낳았어. 아브라함만 그렇게 아니라 십자가 강도도 즉각 욕하던 데서 돌아섰어. 즉각 달라져서 즉각 순종해서 믿음은 즉각 순종을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강도를 거론하면서 믿기만 하면 행함이 없어도 적어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똑바로 안 본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안 본 거고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주장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질문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임종할 때 영접하는 사람들은요? 임종할 때 영접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행하거나 달라진 것이 없지만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임종 때라도 믿지 않는데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근데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공로를 의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종 때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면 당장 행함이 나타나거나 그런 건 없죠. 죽을 때니까. 근데 임종 때라도 그 사람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면 앵무새처럼 영적 기도만 따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종 때 영적 기도 따라했다고 천국 갔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산이에요. 앵무새처럼 영적 기도만 따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몸으로 순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즉시 적어도 마음으로는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회심할 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르더라고요.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죄종이었는데 불신자였는데 마귀아자였는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게 있어요. 십자가 우편강도든 임종 때 죽는 사람이든 평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든 참된 믿음에 가는 사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속에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게 뭐냐? 바울이 여기서 말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이 구절은요.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회심에 대해서 쓴 것이에요. 모든 주석이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처음 믿을 때 일어나는 회심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 구절에 나오는 마음으로 순종하여는 정확히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처음 인군과 구주로 영접할 때 그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나는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니까 나는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 진실한 각오와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도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주석들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왜 이것이 없이는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지 않고는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다고 말했어요. 구원의 방법이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구주로 시인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왜 살리셨어요? 여러분 2,000명, 3,000명, 5,000명에게 시킨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설교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인군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다시 살렸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걸 믿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이거는 벌써 주로 시인한다는 걸 역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인 것이고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라. 여기 보세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임이라고 시인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9절에. 그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하고는 반대되는 거냐? 여기서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거하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거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여기서 입으로 주로 시인하는 것은 영적 기도가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오히려 영적 기도 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이 상투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 주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한 대로 살지 않아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주로 시인하는 거는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그 말씀대로 살 마음이 없으면서 주라고 시인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여기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여기 바울이 그걸 분명히 말했어요. 여러분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시인해야 구원받아 이러잖아요. 그 10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느니라. 여러분 시인하기 전에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 믿는 게 있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먼저 마음으로 믿어. 아 예수님은 구주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임금이시구나.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는 이제 주의 것이구나. 나는 이제 주의 종이구나. 이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듣고 먼저 마음으로 믿어. 먼저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은 걸 입으로 시인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복음을 진짜 이해한 거예요. 복음을 진짜 이해한 거. 아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구나. 믿습니까? 이거를 깨닫고 나는 그렇다면 이제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나는 그렇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서 살리라. 이게 벌써 마음에 깨달아지고 믿어진 거야.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하는 거야.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다 가는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하는 것에 들어가려. 그거랑 요거랑 똑같은 말인 거야.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 임종 때 믿는 자들에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믿습니까? 이건 임종 때 믿는 자들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일례로 여러분 십자가 강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강도는 임종 때 믿은 사람 아닌가? 그 사람도 십자가에서 달려서 이제 형집행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십자가 우편 강도도 임종 때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강도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무 놀라워. 아까 강도가 뭐랬어? 우리가 행한 것은 다 뭐 악한 것이지만 강도가 그 말하는 게 쉬운 자세요. 바리새인도 그 얘기를 안 해. 성직자들도 종교인들도 그 얘기를 안 해. 근데 강도가 그 얘기 쉬워요.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진 거. 이해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하는 마음이 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거는 내가 아침에 이 원고리인데 갑자기 성령께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냐면 강도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 야, 강도가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 이 강도가 예수님을 어떤 분들을 위해서? 나라를 가진 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예수를. 저분은 나라를 갖고 있는 분이야. 저분은 왕이야. 저분은 주님이야. 저분은 왕이고 저분은 주님이야. 저분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야. 죽고 난 다음에 갈 수 있는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이야. 천국의 왕이 저분이야. 여러분 십자가 우편 강도를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당신의 나라. 당신의 나라.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편 강도든 임종 때 죽는 사람이든 언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린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진짜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믿기만 하지 않아요. 회개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라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가지고 인분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이 구주이기만 하면 그냥 믿기만 하려고 그럴지도 모르지만 피공로로 의롭다만 받으려고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구주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금이기 때문에 이대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똑같은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전과 똑같은 삶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이제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구주로만 알기 때문에 가짜 신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임금인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목사들이 맨날 믿음 얘기만 하고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그 첫 메시지가 전부 회개였고 그들은 회개를 강조하고 회개를 외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분명히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에 나오는데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는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필사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믿습니까? 가능해 불가능해 배부른 소리 하지 마. 힘들어 안 힘들어 뭐 가능해 불가능해. 여러분 그런 배부른 소리 하지 말고 우리는 여러분 무조건 필사적으로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무조건 필사적으로 주님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애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니까 믿기만 하면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최소한 천국은 간다. 괴물 같은 이 교리 이런 말에 절대로 미혹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인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님인 걸 깨닫고 예수님이 주님인 걸 인정하고 내가 이제 주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의지를 확실히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결단을 확실하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이런 죄 가운데서라도 천국 갈 수 있다는 망상을 버리고 그게 바로 지옥 가는 넓은 길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죄를 심상히 여기지 말고 죄를 반드시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된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자꾸 도전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 의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호소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다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지옥에 가지 말고 꼭 천국에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